복음 앞에 당신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전에서 전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또다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 반복되게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고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보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미칠 정도로 그들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죽이고 싶을 지경까지 이런 적 있으셨나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의 시기심이 바로 이렇게 극에 달했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 비교의식은요, 이 시기심으로 이어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이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나서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상대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잠언을 보면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잠언 1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란 뜻인데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방금 읽었던 잠언 14장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비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평안은 여러분 생명이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기심은 몸속에 있는 뼈까지 썩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기심이요, 내 뼈를 상하게 할 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시기심은요, 어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 세미나를 가면 많이 웃어라, 기뻐라, 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좋은 양약이 되지만,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양약이 되지만, 내가 시기심을 품고 살아가면 그 시기심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와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그런다잖아요. 아이들도 우리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짓다 보면 이렇게 LH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LH 아파트는 뭐가 써 있죠? LH라고 써 있습니다. 네, 예쁜 팔자 모양의 LH 써 있습니다. 근데 일반 아파트는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에서 보면 아파트가 비슷해요? 아니면 다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엄마들이요,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LH 아니야? 우리 LH 아니야? 그래서 LH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일반 분양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나 물놀이 가면은 막 눈치를 막 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옆에서 LH든지 아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또 어디서 기가 죽을까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살면 또 뭐 할까요? 기가 또 죽겠죠. 또 강남도 또 노른자 땅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하고는 격이 달라, 격이. 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륙을 해보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는 그 건물도요, 하늘 위에서 보니 그 낮은 건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밑에서 쳐다보면 높은데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정도 가지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가진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이만큼 가진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가져요. 그 비교의식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평생 만족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평생 내 마음에 기쁨과 안식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산삼뿌리 뽑았다면 그거 얼마지? 돈 주고 좀 사야 되지 않겠나? 몸이 좀 안 좋은데 그거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도개인과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요, 엄청난 이 시기심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회방하든 말든 별 개의치를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과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만났는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나는 만났는가? 적어도 사도들은요, 더 이상 예전처럼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간다든지 부인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하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권력자들 앞에서, 세상의 가장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회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내면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바깥의 삶에도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사고는 불쑥불쑥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사단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나를 회방하지? 육신의 생각은 왜 날마다 잡초처럼 나는 거지? 힘들어 죽겠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영은 영의 생각을 하듯이 육신의 사고는요, 이 육신이 껍데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속삭일 거야. 사단도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유혹들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너지거나 마음을 닫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소리가 좀 안 들렸으면 여러분, 작게 들릴 수는 있지만 걔들은 날마다 자기 소리를 냅니다. 자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보면 사단이 수많은 권력과 정치적인 세력과 또 권세자들을 통해서요, 자기들이 소리를 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소리를 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태클이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와서 또 전하면 또 박해를 받고, 나와서 전하면 또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사도들은 이것을 필연적으로 각오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수많은 방해들에 대해서 여러분 굴하지 않으셔야 돼요. 늘 이것들은 우리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이요, 그 대제사장 뜰에서 너 예수에 속한 사람이지 라는 말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뭐 하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현장을 보면요, 그 현장 앞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부류였고요,
하나는 가말리엘이고 하나는 지금껏 소개했던 사도들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현장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리고 나는 복음 앞에 아직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인정하기를 끝끝내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구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설교를 정확하게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피 흘리게 한 자이다라고 설교했거든요.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딱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가 죽은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설교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뜻이네? 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이해한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교회는 그냥 좋은 설교 한 편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교양 시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네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에 대해서 저는 유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의가 비로소 나의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 내가 왜? 내가 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 구약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자주 언급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게끔 하십니다. 흠 없는 짐승. 그 흠 없는 짐승은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짐승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면,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흠 없는 짐승에게, 나의 불의가 흠 없는 짐승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내 죄가 흠 없는 짐승의 육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짐승의 흠 없음은 나에게로 흘러옵니다. 쌍방간의 전가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에 무죄이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손댄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몸에 손댄 자들이 맞습니까? 그 자들만 예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 통해서도, 제자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도 지금 복음 안에 다른 방식으로 초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끝끝내 자기들은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맞네? 그럼 뭐 해야 되죠? 맞습니다. 주님 인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누가 갖다 또 일러 바쳤어? 너가 또 며칠 전에 또 목사님 상담했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하고 계시네. 불쾌하게 다가온다. 불쾌하게. 왜 목사님 날 정죄하시지? 날 판단하시지? 이건 우리 남편이 딱 들으면 딱 좋은데 오늘 하필 안 왔네? 우리 아내가 와야 되는데 하필 안 왔네? 그럴 때가 있다고요. 대제사장들의 반응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복음 앞에서 반응했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그 복음을 불법이라고 조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법으로 여기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금지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떤 시대를 경험하냐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불법인 시대를 만납니다. 다니엘을 이간질했던 사람이 왕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 법령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30일 동안에는 기도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권리이자 특권이자 행위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이 불법인 시대를 만날 수도 있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어요. 무슬림권이라든지 특별히 사회주의, 우리나라 바로 위에 가장 가까워 있는 그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불법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정치 이념과 그 시대, 그 사회는요, 신앙이 불법인 곳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차별금지법안에 담겨져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라든지,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동성혼을 이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생활 동반자 관계법이라고. 이런 법들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감히 불법이라고 도전하는 것들과 같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특정한 정당, 특정한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건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를 지지하고 무언가를 철회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최소한 검토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말씀이 불법이 되게 만드는 상황들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버렸다니까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위협하는 것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 땅엔 정말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타 종교를, 제가 한 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특정한 종교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자 라고 하는 소위 WCC,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그렇게 지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스스로가 이 성경의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절대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그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사수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 요즘 시대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일히 겪었던 시대에는 물론이거니와 사도들이 지금 겪었던 이런 시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길 바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 부류와 달리 영적으로 상당히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가말리엘은요,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여러분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는 율법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도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여러분 율법을 상징할 정도로 아주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33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던 이 대제사장이 이 분노하고 격분해서 사도들 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은 거죠. 이때 가말리엘이 여러분 중재자로 나서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말리엘은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당파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 딱 하니까 상황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선전하면서 400여 명의 사람을 거느렸던 이 드다라는 인물이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사라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부터 나지 않으면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하는 말의 오류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역사도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 상당히 그 교세가 크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은 이단들과 타 종교들도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교세가 저렇게 클 수 있을까? 그들에 비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세는 상당히 좀 귀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이즈를 가지고 계속 부흥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야. 야,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사라지니까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원론적으로, 이부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이고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라는 거잖아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니까 없어졌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계속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을 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말씀에 보면 앞서도 설명했지만 가말리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요, 그가 한마디 하면 상황이 종료될 정도로 그의 말에 무게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데 사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는요, 대제사장들과 시기했던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봤다고요, 같이. 뭘 더 얼마나 보여줘야지, 뭐 더 얼마나 일어나야지 믿을 건데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복음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되게 중재자 있고 멋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인들 보면 제가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여러분 설교 듣고 있으면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설교가 나와 별로 상관은 없어. 설교 들으면서 계속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안티적인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인정은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아직 들어오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착한 사람들은요,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듣는데 여전히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에 편지하면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교인들을 향해서 뜨거워라, 차워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하게 있을 작정이냐?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예수가 주이거든, 예수가 하나님이거든 그를 예비하고.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민족이 다 보았습니다. 참 독특한 게요,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려고 쫓아갔다 하더라도 눈앞에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것이 보이면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구나, 더 이상 저분을 대적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래도 싸우겠다고 홍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말리엘처럼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품이 좋고 덕망했다고 인기가 많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가말리엘이 죽자 율법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앞에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왜 나를 정죄합니까? 왜 나를 자꾸 예수 안으로 끄집어 들이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회방하는 대제사장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듣고도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 복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앞서 소개했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요, 사도들이 한 말인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과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위법에 두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법을 존중하고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상위법으로 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법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 30일 동안은 기도가 불법이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의 법이 그 30일에 불법되는 그 시간을 위에 있었다고요. 다니엘에게는. 로마가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불법으로 여겼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왔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능욕을 괴로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31절 읽어볼까요? 그들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런 대제사장 부류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요, 이 말 달릴 때 쓰는 채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았던 이 채찍 있잖아요. 툭 던지면 살이 툭 바뀌어서 잡아당기면 살이 뜯어지는 채찍입니다. 우리 한 번씩 넘어지면 이 피가 나면 무릎이 깨지면 옷을 입고 있으면 옷하고 붙잖아요. 그때는 뭐 마데카솔 없었잖아요. 네. 후시딘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프지?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거든요. 채찍도 마찬가지로. 옷이 찢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뜯겨졌는데 고통스러운데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셨던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나 같은 자가 참여할 수 있었다니.
이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과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뭐가 기쁘세요? 어쩔 때 기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기쁨을 주는 그 주제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좀 성공한 것,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장 기쁨은요,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가신 그 길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받을 때 너희들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으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의 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여기에만 있으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인내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가슴 아픈 것을 치면서까지 내가 왜 참아야 되는 건데요? 내가 왜 용납해야 됩니까? 왜 내가 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참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이 전부라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한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저 위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나라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가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아주 안 좋게 이미지가 실추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 참 부끄러웠다. 만약 여러분 3, 4모 모여있는데 5명이 모였는데 4명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좀 교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짜증나 죽겠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딱 있다가 나 교회 다니는데 어떡하지?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나 안 다니는데. 혹시 또 예전에 옛날에 다니고 지금 안 다녀? 이러지 마시고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 난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너희들에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니? 미안하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뛰어들어서 공동체와 함께 욕 좀 들어보십시오. 왜 그걸 두려워하시죠? 이미지를 생각하시나요? 이미지 생각했으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 입고 안 왔습니다. 이미지를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 벗기셨겠습니까? 우리 소위 세상말로 쪽팔리게? 그렇잖아요. 썩어 없어질 밧줄과 같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했던 대제사장 부류나, 많은 지식과 덕망,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진 그 현장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 가말리엘이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들은 대제사장들이나 가말리엘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서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사수했던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고 작은 자이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소위 가방끈이 짧았던 사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의 입에서 그 약자라고 하는,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그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가말리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급이 다른, 레벨이 다른 그런 열등한 존재들이 인데도 불구하고 그 취급받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요, 누구도 막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곳이잖아요. 안전한 곳. 근데 성전은 사도들에게서 상당히 위협적인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안전한 곳에 있든지 위협을 받는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이 단순한 사상을 전하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있는 자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노예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무관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우리 주님은 건지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들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혹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의 영혼이 와가지고 내가 거북선 만들었다, 세종대왕의 영이 와가지고 내가 훈민정음 만들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들려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어라, 가르쳐주어라, 멈추지 말고. 들려주고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같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가말리엘처럼 지식으로 해볼 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 만날 것이다. 너희들보다 훨씬 존경받는,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학벌을 가진 사람들 만날 것이다.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전하고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뜨뜻미지근해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돌아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 있을 것이다. 그래도 들려주어라,
그래도 전해주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가벼운 간단한 아주 심플한 이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사도들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회봉하는 시대, 아직도 요즘에도 교회 다니니?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망설이는 시대 속에서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성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양육받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몸이 좀 약해지면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여기 한의원이 참 좋아요. 목사님, 여기 병원이 진짜 좋아요. 물어보지 않아도요, 자기가 갔던 한의원이 최고래. 저도 제가 갔던 한의원이 최고였거든요. 자기가 다녀온 한의원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잘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지 못하다면, 말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대지성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감발리엘처럼 집사님 참 멋있으세요. 집사님 참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살아나요라고 하는 말은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네가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분명한 태도를,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쓰고 많이 배우면 쓰고 덕망 있는 사람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좀 높여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